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아픈 사람도 많고 또 감기 걸리시는 분도 생겨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책망이 있고요, 교훈이 있고 또 바르게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책망 들었다고 마음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칭찬받았다고 마음에 우쭐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늘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서울 진입 그 톨게이트를 지나 한 수 킬로 가다 보면 왼쪽 편에 눈에 띄는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밤에 보면은 교회의 그 간판이 아름답게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교회의 이름이 우리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 분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그야말로 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치동의 조그만 강단을, 고등학교 강단을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분당 근처에 또 우리들 교회라는 예배처를 하나 더 세웠죠. 근데 이 교회의 별명이 목욕탕 교회입니다. 목욕탕 교회. 또 이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이 소위 목욕탕 목회. 아마 여러분께서 목욕탕 목회, 목욕탕 교회 좀 의아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탕 속에 옷을 입고 탕 속에 옷을 그대로 껴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마치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다 벗고 숨길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앞에 말이죠. 특히 우리 주님 앞에 말입니다. 목욕하러 오면서 옷을 입은 채 탕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야말로 발가벗은 채로 내 허물과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이 연약함을 아뢰면은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들 교회의 이 목사님도 과거에 대한 숨김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의 그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밖에 알리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사랑의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줍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동 명성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에서 옷을 입으면 옷 속에 뭔가를 숨길 수 있잖아요. 돈도 숨길 수 있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소지품도 숨길 수 있고 혹은 상대방이 모르는 뭔가를 옷 속에 숨기고 감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치 목욕탕에 비유해서 목사님은 공개적인 목회를 합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간증도 많이 일어납니다.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는 참 말하기가 참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외도, 불륜, 가정 불화, 자식 문제,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요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단에 나와가지고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성도 간에 이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 죄의 용서함을 서로 구한다고 합니다. 참 말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대일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대일까?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이 곧 나의 문제이구나. 그 성도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고 그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닉네임이 그 별명이 목욕탕 교회다. 참 절로 이 교회의 별명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치 목욕탕에 오듯이 주님의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발을 내디셨습니까?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욕탕에서는 옷을 다 벗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듯 말이죠. 그 뜨거운 물에 몸을 담궈서 좀 한 주간의 묵은 때를, 찌든 때를 다 벗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자신의 것들을 맡기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목욕이 온전히 이루어진답니다. 세상 옷 그대로 입고
세상에 입던 그 거추장하고 널널한 그 더러운 때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탕 속에 들어오면은 심히 곤란합니다. 탕도 더럽힙니다. 목욕하는 분들의 목욕도 방해를 시킵니다. 나도 목욕도 안 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당연히 목욕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와 한 주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묵은 때를 깔끔히 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더욱 새롭게 정화시키십니다. 한 영혼의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성령님의 거룩한 그 작업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능입니다. 앞서 언급한 목욕탕 교회라 불리는 교회처럼 목욕탕에는 뜨거운 물이 있는 열탕도 있고 또 차가운 물이 있는 냉탕도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냉탕으로만 몸을 막 씻고 목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뭐 먼저 하세요? 몸을 간단하게 씻고 난 다음에 뜨거운 탕 속에 몸을 맡깁니다. 몸을 뜨거운 물에 푹 잘 불궈서 그리고 난 후에 때를 밀어야 때가 잘 나옵니다. 찬물을 몸에 담고 때밀이로 때를 밀면은 피부에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으면요, 미지근한 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지근한 물 그 자체로는 몸에 찌든 때를 벗겨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물로 몸에 때를 밀다 보면은 때도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몸만 더 흉하게 만듭니다. 몸에 때가 덜 벗겨진 그런 상태의 몸을 우리가 한 번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등과 무릎에 허옇게 덜 밀린 그 피부가 올라올 때 참 보기도 안 좋고 다시 목욕을 해야 되나 하는 그 마음의 찜찜함이 생깁니다. 미지근한 물 그 자체로는 뜨거운 물도 찬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이라도 있으면 찬물과 섞어서라도, 뜨거운 물이라도 있으면 식혀서라도 미지근한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 그 자체로는 이렇게 쓰기도 곤란하고 저렇게 쓰기도 참 곤란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것보다 뜨거운 것이 낫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것보다 찬 것이 낫다. 주님은 이 라디오 교회에 말씀하시길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어떤 신앙인은 어정쩡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신앙인들 말입니다. 소위 이분들을 믿음의 중간지대에 선 사람이다, 믿음의 회색지대에 선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이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어정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내 입에서 내뱉으시겠다, 토해내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그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뜨거운 온천수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또 동쪽에서 그 골로새의 차가운 우물물에 그 배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처음에는 뜨겁다가 내려오면서 점점 식어 미지근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지형적인 이 요인을 두고 염두에 두시며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적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러나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부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았을 때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가련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눈이 먼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적 진단을 하세요. 첫째, 공고하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7절에 보면은 공고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고하다라는 탈라이포로스라는 헬라어는요, 견디다라는 말과 피부 경화증을 의미하는 이 포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진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견디다. 이 공고하다라는 게 딱딱하다라는 게 있어요. 굳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가련한 것과 이 가련하다는 말은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성도들이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으로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 영적으로 부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치욕과 수치를 말합니다. 자기가 벌거벗었으면서도 자신의 그 치욕과 수치를 몰라요. 자신이 헐쭉 벌거벗어서 남으로부터의 그러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내가 불쌍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탁탁하게 굳을 대로 굳은 공고한 사람인가? 나의 벌거벗은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했으면, 하나님이 진단을 하셨으면 그 진단에 맞게 하나님은 반드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처방전. 그 처방이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책망하고 진단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적절한 처방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 18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여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한 그 뜨거운 불로 연단한 금을 순금을 사서라도 내가 부여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순금, 이 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순금이 나오려면요 금강 속에서 금광을 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불순물이 적당한 미지근한 온도에서 그게 제거가 되느냐? 그 불순물이 제거가 안 돼요. 그야말로 수천도의 뜨거운 열이 가해져야만이 순수한 99.9.9%의 그 순수한 순금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그 교회를 부요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아픔 겪고 싶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또한 싫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고 연단을 하시거든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책망하고 징계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 밖의 사람은 징계 책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부정적으로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꼭 책망이 들어가신다. 믿음의 연단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변모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인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님은요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가려주시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치 당해 보셨죠? 부끄러움 당해 보셨죠? 사람들 앞에서 수치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면 숨고 싶잖아요. 아마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그 수치를 가르쳐 주시냐? 흰 옷을 사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흰 옷을 사서라도 너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겠다, 가려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디오 교회의 이 지역이 흑양모 옷으로 불을 누렸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양모, 여러분 양모 알죠? 양모를 갖다가 생산해서 그것을 잘 가공해서 그것을 옷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지역의 교회가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 옷,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정결, 순결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흰 옷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흰 옷을 벗어서 주님의 그 피로 얼룩진 그 옷을 벗어서 너의 그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겠다. 가려주시겠다. 치욕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시겠다 칭의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 주시는 이 라오디게 교회의 약속의 약속, 언약입니다. 비록 주님께 책망은 받았지만. 세 번째, 주님께서는 어떠한 처방약을 내리시냐? 안약을 사서 그들의 눈에다가 발라주시겠다. 저도 이 안동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하루는 이 눈에 뭐 일종의 눈병이죠. 눈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나이가 드신, 제가 보니 거의 한 80 가까이 되신 분, 그때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소를 치니까, 우리 주소 제 사는 곳이 병원에 가면 이렇게 전산으로 다 이게 뭐 뜨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지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 주소가 안동 명성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전산에 아마 교회 이름이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니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 막 치료를 하시고 뭐 돌이 끼었다고 하시면서 돌을 뭐 조그만 돌을 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만 제가 이제 지불을 하려고 지갑을 딱 여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그 분께서 그냥 가셔도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눈이 더 안 나빠졌습니다. 눈이 더 붓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돈을 지불하고 왔어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공짜를 좀 하면 안 되는데, 주여. 제가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지불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뭐 몇천 원 아휴, 그래. 참, 나도 아직 많이 멀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도저히 딴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전화해서, 장로님 나 눈 아파요. 오래요. 그래가 대구를 갔습니다. 약 딱 3일 바르고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 여기 의학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눈이 아프니까 말이에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엄청 카끌카끌한 게 뭐 힘들어요. 막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 눈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 눈에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질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돈을 주서라도,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안약을 사겠다. 그래서 그 안약을 네 눈에다가 발라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그 영적인 실상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영적인 소경과 같이 이것을 치료하려면 약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약을 자기가 대가를 치러서라도, 누군가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을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 약을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넣어주시겠다. 주님의 그 안약은요, 눈의 만병통치약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금을 사서라도 영적인 부유를 허락하여 주시겠고, 너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내 옷을 벗어서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시겠다. 영적인 소경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안약을 사서라도 너의 그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고쳐주겠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 자가 이기는 자가 되겠다. 이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따라 열심을 내고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20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앉을 수 있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난함과 곤고함과 불쌍함과 수치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의 보호자에 함께 앉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